제가 충청도 버전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 내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도 했는데 어설퍼. 여기 충청도 계시는 분 나와서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어설픈 충청도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느 할머니가 수박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나를 다 못 들고 와서 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이렇게 수박 하나 큰 걸 갖다 놨어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파는 거유? 팔지 그럼 누구 보라고 갔다는 줄 아시유? 비슷해요? 하나도 안 비슷해요. 차장님 어떻게 해요? 조금 비슷해요? 까먹으시오?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줘유 그랬어요. 그래 청년이 1,000원 되면 되겠슈 그랬어요. 얼마 줬어요? 1,000원 주면 되겠슈 그랬어요. 냅둬유. 그냥 돼지나 줄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받고 돼지 주는 것보다 사람 먹는 게 좋겠지 않겠슈?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돼지 먹는 것보다 사람 먹는 게 더 낫겠다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에? 대시우? 개뿔? 돼지보다 못한 것이 그러답니다. 개뿔, 돼지보다 못하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할머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수박 가져왔는데 1,000원에 그냥 거저 먹으라니까 개뿔, 돼지도 못한 것이 돼지보다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돼지라도 갖다 주지 당신한테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개뿔, 돼지도 못한 목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때리는 것 같아요. 개뿔, 돼지도 못한 거, 돼지보다 못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개뿔, 돼지보다 못한 성도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개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뿔, 돼지보다 못하네. 한번 충청도 보자는데 옆 사람한테 개뿔,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유? 이렇게 물어봐. 시작. 아니 개뿔 그거는 저기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옆 사람한테 시작.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입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말 한마디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갔는데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헐값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싸구려 값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준 거지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 알고 계시나요?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사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신 예수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이 있다면 무엇을 드려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이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100년을 산들 80년을 산든 90년을 산든 내 삶에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으며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봤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자막이 떴는데 읽어볼까요? 그물을 기웁시다. 한 번 더 시작. 그물을 기웁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물을 기웁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적시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는데 오늘 본문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물을 기어라, 그물을 기어라.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여기 잘 봐봐요. 거기서 더 가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를 부르셨잖아요.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불러다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었다고 그랬죠. 사람을 포획한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씩 낚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통째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제자를 삼으신 거기에서 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갈릴리 해변가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작.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지난주에는 뭘 할 때 불렀어요? 그물을 던질 때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깁고 있는데 본 거예요. 배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다음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더 가시다 이 말이에요.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그 헬라어의 원문은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과거 능동태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무슨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 이해란 말이에요. 과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능동형이라는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똑같이 부른 거 있어요. 똑같은 제자를 부른 과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또 예수님이 또 부르려고 과거에 불렀던 그 제자,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려고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어요. 이 분사라는 것은 말하면은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두 명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마음대로 걸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거나 그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면서 계속 지나가시면서 그걸 봤다는 말이 이게 바로 과거 능동태 분사형이라는 것이 분사라는 것이 계속 한다는 얘기,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느냐면 그 그물을 깁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을 깁는 거,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 형제가 그물을 깁는 거 봤는데, 이 그물을 깁는단 말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만 다를 뿐이에요. 현재 능동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뭔일 시키면 하기 싫어 얼굴이 막 물그락불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그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두 형제가 앉아가지고 이 부자지간에 너무너무 재밌게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차의 두 내일을 보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과거에 그 제자를 부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쭉 지켜가면서 걸어가시고, 이쪽에서는 두 형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그물을 좋아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과거이고 왜 여기는 현재냐면, 예수님이 보는 입장으로 볼 때 이 형제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물을 키워온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찢어지면 다시 그물이 있었고, 근데 그걸 딱 누가 봤냐면 지금 예수님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그물을 깃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든 누가 보든지 누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셋이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건져다가 재미있게, 아버지 또 이번에 또 어디서 성배, 여기 구멍 났는데요, 여기 메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 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춘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멈춘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형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능동태 신앙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능동태 신앙으로 삽시다. 무슨 얘기냐? 교회들이나 전도나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뭐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시켜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은 게 아니고 알아서 걸으신 거예요. 두 제자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내가 너 이거 시키면 재산 떼어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물을 키우면 내일 나오는 그 물고기는 다 네 거라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이 두 형제가 좋아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 이게요. 알아서 재밌어가지고. 신앙은 그래서 자발성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 들어와서 누가 억지로 콧게 옆에 앉으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알아서 너무 좋아,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러워, 나는 가야 돼, 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나는 가야 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 나는 가야 돼, 아멘 한 번도 안 해주는 건 사람들은 다 끌려온 거야. 이제 콧게 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나 이럴 때 한 번 더 해야 돼.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는 거야. 나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오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능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능동형인 거예요. 능동인 거예요. 절대로 누가 시키면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가 경운기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저희 집은 경운기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동을 거는 걸 봤어요. 시동. 처음부터 이게 경운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릴 때 코라고 그래, 코. 여기 자꾸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시동이 걸리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 몇 번은 수동적으로 끌려올 수 있어요. 1년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에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가면 곤란해.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능동형입니다. 미국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 뉴욕의 어느 그 공원에 껌을 버리는 사람이 많더래요. 우리 기도 가끔 가도 바닥에다 껌 버리면 제가 어떻게 막 베낀이라고 고생했는데, 거기는 껌 바닥이었나 봐, 이 공원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껌을 벗겨내야 되는데 오늘 벗기고 나면 다음 날 또 껌이 또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 청소하는 그 한 책임자가 생각했답니다. 요만한 그 공원에다가 휴지통을 하나 놔두고 관역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옆에다 크게 편말로 써놨어. 껌으로 저 관역을 맞추세요. 이렇게 10던 껌으로 관역을 맞추세요라는 편말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오다가 전에는 그냥 뱉던 것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서로 동동 물어가지고 검정 딱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그전에는 이 공원 바닥에 껌이 새까맣게 묻었던 것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껌을 맞추라고 한 이후로부터는 껌이 어디 떨어졌어요? 다 휴지통에 떨어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주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힘듭니다. 내가 신앙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신앙은 자발적이래요. 시작. 절대로 시켜서 되게 처음은 몇 번 시킬 수 있어요. 신앙은 능동적인 거예요. 네, 분사형이란 말 아까 말했죠. 분사형 뭐라고? 계속 진행한다. 영어에서는 이걸 ing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 계속 안 멈추고. 그래서 예수님도 걸어가다가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역시 이 제자들도 안 멈추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기분 나빠서 하는 거 아니라 능동적으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뭘 한다? 계속한다. 자, 가져보죠. 시작. 분사형 신앙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시작. 분사형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고급 헬라어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분사형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하고 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를 때 하고 멈춰고 내버리는 사람을 두는 것이고 팔짱 끼고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계속 깁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본 글인데요. 재밌어서 소개할게요. 어느 장로님 부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재밌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무뚝뚝하고 권사님은 굉장히 상냥하고 이런 부부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말도 안 붙이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아주 나긋나긋해. 그래 이제 출근할 때 되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까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본체만 치다 그냥 가. 문 열고 나가. 그러면 또 권사님이 올 때쯤 기다렸다가 문 띵동 울리면 여기다가 까꿍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그냥 가. 그냥 와서 밥 줘. 밥만 먹고 그냥 자.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하시는 말씀 있죠? 뭐죠? 세 가지 한다고 하던데. 어? 뭐라고요? 아이 참 경상도 사람 더 어디 가서 이거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는 밥 줘, 짜자 이 정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정도 했나 봐요. 그렇게 권사님이 까꿍 해주면 좀 웃어주기를 하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들어가대 까꿍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느냐? 1년을 했어. 참 이 권사님도 대단해. 까꿍을 1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까꿍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1년이 넘어가고 얼마나 지나갔는데 권사님이 출근하는 남편 장로님한테 까꿍거렸어요. 그랬더니 탁 뒤를 돌더니 까꿍 이러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기대가 된 거예요. 이제 1년 이상을 깍꿍한 게 깍꿍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기다리고 있어. 권사님 띵동해서 깍꿍 그랬더니 깍꿍 1년 이상을 깍꿍 했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장로님이 깍꿍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글을 보다가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주의 일은 깍꿍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전도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한다. 이 사람들이 왜 그물을 깁냐면은 찢어졌으니까 다시 깁는 거예요. 찢어지고 또 짚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물 던진 건데 걷어보니까 찢어졌어, 낡았어. 그러니까 또 깁는 거예요. 또 오늘 밤에 던졌어, 찢어졌어, 낡았어, 또 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분사형을 쓴 겁니다. 마태가. 이 사람들이 하루하고 만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물 깊고 찢어지면 또 기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본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그물을 찢어진 거 보고 또 깁는 교회를 보는 겁니다. 작년에 전도했는데 올해 결과 하나도 없는데 말아버리지.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결과 없는데 말아버리지. 이런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관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또 키워야지. 사탄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전도에도 소용없는데 뭐하러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탄의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들어보셨나요? 파레토 법칙. 이게 뭘로 하냐면 2대8 법칙이라고 합니다. 2대8 하니까 무슨 생각나? 2대8 여기 머리가 2고 여기 8. 기분 별로 안 좋아. 2대8 법칙이라. 근데 유명한 법칙입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법칙인데 이게 경영학에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80%의 고객이 20%의 매출을 남겨준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20%의 갑부가 80%의 재산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80%가 20%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얘기.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서 경제학에서 나오고 경영학에서 쓰며 유명하게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거 배우셨죠? 따라해봐.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 2대8 법칙. 이러면 안 잊어먹을 거야. 2대8 법칙. 우리 주님은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나서 2명을 불렀잖아요. 얼른 떠오르는 게 이게 파레토 법칙 아닌가. 20%를 부르신 것처럼 2명을 부르시네. 그건 전혀 연관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하다가 이게 파레토 법칙이 2대8 법칙인데 우리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2명을 부르시네.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2명을 부르시더니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2명을 부르시네.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에서 쓰는데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 분사형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 불렀던 제자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2명을 부르는 거예요. 20%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 전도할까? 누가 그물을 꿰맬까? 어제도 전도하고 안 되니까 다시 하고, 그제도 전도하니까 안 되고, 10년 전에 전도하던 거 안 되고, 50년 전에 전도했을 때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분사형 성도가 누구이며, 파레토 법칙에서 20%의 성도가 들어간 사람이 어느 교회이며 어느 성도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멈추지 말고 전도합시다. 멈추지 말고 기물을 키웁시다. 그물을 깁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찢어진 그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망가진 그물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의 그물을 깁는 거예요. 올해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하는 거예요. 또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적이 없고 성과가 없을지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혹시 설교 끝나고 시간 되면 5분 정도 나오는 유튜브거든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보십시오. 호주에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죠? 조지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가 봐요. 조지가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40년을 전도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플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딱 3마디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3마디를 했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3마디예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주면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외우셨나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시작.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고요,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시드니 조지, 이거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전도를 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아무도 결실을 얻지 못한 거예요. 40년 한 자리에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하루같이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70 후반대가 돼서 80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마지막 병이 들어 죽어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파킨슨 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병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40년간 자기가 그 한 거리에서 매일같이 전도지를 여기 뿌리며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이전 3년 전 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에서 한 침례 교회 목사님,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 간증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과 목사님이 요청해서 간증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예배가 마쳤는데 목사님 저 잠깐 간증하면 안 될까 해서 뭐 3분간 또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설교 끝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자기는 피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가 영국의 궁중 해군이었대요. 그런데 호주에 시드니를 갈 일이 있었답니다. 시드니를 가는데 그 조지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게 양복을 딱 입으신 분이 정중하게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대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축복,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오라고 그냥 전도지만 주고 그냥 말들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부터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이요. 구원받았냐는 말이요.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가서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세미나를 갔는데 또 누구 간증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자기도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를 갔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분이 그 전도지를 내밀면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말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끌려가지고 해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 인도를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또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 했더니 역시 동일하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호주의 시드니에 그 조지가를 갔는데 양복을 잘 입고 있는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 한다고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미국에 집회를 갔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를 끝났더니 또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구나, 야 이거 정말 뭔가 있구나 싶어져서 이 목사님이 찾아봤답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주에 간 거예요. 시드니에 갔습니다. 가서 그 조지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서 전도하던 그 할아버지 어디 있냐 했더니 요즘은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집을 가르쳤더니 갔더니 그분이 파킨슨 걸려서 낙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내가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숫자가 정말 저는 믿을 만한 숫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세 마디의 전도와 이 전도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4만 6천 명이었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14만 6천 명?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2주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 찾아봐요. 혹시 목사님 제 얘기를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를 하면요 자세히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물을 깁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미연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해요. 스스로가 전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잘못되면 전도하다가 망치지 말고 그냥 또 깁고 작년에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올해 안 나오다가 또 깁고 제발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말아요.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좋아요 그래도 그런 머리 써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는 분사형이에요. 능동형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물을 깁는 거예요. 또 깁는 거예요. 또 깁는 거예요. 끊임없이 키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괜히 전도하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응? 전도 한두 번 하면 뭐하냐고 10년을 해봤는데도 결과가 뭐냐고 우리 교회 임하냐고 그거 전도하기 싫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뿌리면 40년간 그냥 세 마디 전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그물을 깁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요. 우리 그물 깁시다. 찢어졌나요? 다시 깁시다. 시작. 결과는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재를 마음에 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지켜진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사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배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계수단입니다. 아버지는요, 존재감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업도 내려놔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선교사님 한번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분 있죠. 그 선교사님이 원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몽골로에 가서 선교사라니까 이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갔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저도 읽으면서 정말 멋지다, 화려하다,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데 날 보고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까? 남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내 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며, 내려놓을 때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창피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요, 블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우리 만수사동 거기서 20년째 전도하고 있거든요. 매일은 아닙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일은 아니지만요, 매주 그래도요, 어떨 때는 차도 가지고 가고, 차가 자동차 아니에요. 어떨 때는 커피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탕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즘은 마스크 주고 있어요. 마스크 받고 싶은 분 오세요. 오전 10시 30분, 올해는 하나 더 늘려서 작년에는 오후 3시, 2시 하던 거를 오후 2시, 3시도 합니다. 20년째 제가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너럴 분도 40년 동안 이렇게 아무 성과 없는데 하는 거 보면 나는 어떨까? 우리 장미원 교는 어떨까? 멈춰버린 전도, 우리 내 자신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해 보십시다. 힘써 보십시다.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게 필요해요. 삶에서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주님이 소중하다니까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내려놓고 따라와서 전도에 있음쓰여 제자의 사역에 있음썼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돼지보다 못한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우리 은혜 엄청나게 받았는데 사람이 먹는 것보다 돼지가 먹는 것보다 낫지 않겠슈?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 개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더 낫지 않겠어? 개뿔. 네가 그보다 못하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돼지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낍시다. 다음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전도의 그물을 던집시다. 지난주에 두 제자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받은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물 던집시다.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시작. 야고보와 요한처럼 찢어지고 낡은 그물을 깁는 전도자가 됩시다. 한 번 하고 포기해도 또, 오래 하고 안 돼도 또, 이 사람이 속 찢어도 또, 속 찢어지고 마음 찢어지고 정말 찢어질지라도 또 기어 계속 깁는 겁니다. 또 다음 넘겨보죠. 시작. 주님께서 부르시고 붙들어 사용하시는 생활 속의 20%의 전도자로 헌신합시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생활 속의 전도자가 됩시다. 개뿔, 돼지보다 못하네 이러면 곤란해. 야, 장미연 교회 좋다. 내가 너희들에서 목숨 걸어 죽어줄 만하다. 내 피를 쏟아줄 만하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20%의 전도자, 2명의 전도자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함께